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일은 정말 난생 처음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할 뿐이지 교회 예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가정이 바로 우리 봉산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솔로몬은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는데요. 성전 건축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드린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역대하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드린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즉시 응답을 하셨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바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솔로몬이 드렸던 이 모든 번제물들을 불태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거든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13절, 14절은 솔로몬이 드린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으로 흉년이 들거나 또는 메뚜기나 전염병 같은 재앙이 그 땅에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고쳐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비상사태입니다. 아직까지도 진정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더욱더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곧 이 사태를 진정시켜 주시고 그리고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땅을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선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도함에 있어서 선행해야 될 것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길은 습관과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악한 습관, 악한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악한 습관일까요? 악한 태도일까요? 자기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무절제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행하는 죄악된 모든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2015년에 개봉했던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유아인이 이 영화 속에서 조태호라고 하는 재벌 2세를 맡아서 연기를 했었죠. 재벌 2세인 이 조태호는 정말 아나무인입니다. 영화 속에는요, 조태호가 호텔에서 파티를 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재벌들은 정말 저렇게 노는구나, 이런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보면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약과 같은 그런 약물입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연예인 또 재벌 2세들이 관련되어 있는 마약 사건이 정말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마약과 같은 약물에 쉽게 중독이 될까요? 그것은 모두가 순간적인 쾌락을 쫓아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습관인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영화 속에서 이 재벌 2세인 조태호는요,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고 또 부당 해고를 당해서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화물 트럭 기사를 사무실로 부릅니다. 그런데 밀린 월급이 총 420만 원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조태호가 이렇게 말하죠. 어이가 없네. 영화를 본 분들은 아마 이 장면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420억도 아니고 단 420만 원 때문에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해서 회사 이미지를 망가뜨리니 어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조태호는 폭력을 휘둘러서 그 트럭 기사를 죽게 만들죠. 그런데 이 재벌 2세인 조태호가 화물 트럭 기사를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 정말 악하기 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악한 것이죠. 자기보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무시하고 경멸하고 폭력을 휘둘러서 위해를 가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악한 습관, 악한 태도를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습관과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바로 주님을 본받는 거룩한 습관, 또 주님처럼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선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습관과 선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화 속에서 재벌 2세인 조태호, 이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아나무인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영화 속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갑질입니다. 여러분, 갑질 문화의 대표적인 사건, 바로 2014년에 발생했던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나 황당하죠. 뉴욕 공항에서 이륙하기 위해서 공항 게이트를 떠났던 이 대한항공 비행기가 다시 회항했던 이 사건,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스튜어디스가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 땅콩을 봉지째로 제공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화가 난 이 부사장이 스튜어디스와 사무장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게이트를 떠난 이 비행기를 회항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무장을 내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전라도 광주에 있는 한 고급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입주민인 이 씨가 담배를 피우면서 큰 소리로 전화를 하는데요. 경비원이 그것을 보고 가서 이 입주민 이 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말씀을 조금 조용히 해주시고 그리고 담배불도 조심하여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이 씨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담배불로 경비원의 얼굴을 지지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찮은 경비원 주제에 이래라 저래라 한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입주민 회장에게 말해서 당장 해고시켜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갑질을 일삼는 것일까요? 이들이 이렇게 갑질을 일삼는 이유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신분도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무시하고 막말을 하고 갑질을 해댑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무시하고 갑질을 일삼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오히려 망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손꼽히는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을 모함하여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 집안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임한 이 심판의 예언을 들은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아합의 모습을 보시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합이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합처럼 정말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겸비함이 무엇입니까? 겸손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맹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바디메오를 꾸짖었지만 그러나 바디메오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를 향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어령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배가 고픈 것을 풀어주는 것이 경제요, 귀가 고픈 것을 풀어주는 것이 음악이요, 눈이 고픈 것을 풀어주는 것이 미술이라면 마음이 고픈 것을 풀어주는 것은 정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의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을 풀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야곱의 마음은요,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었던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니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무력감에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죠. 하나님께 매달려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얻은 야곱의 마음에는 이전에 그 답답함이 다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하여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는 곳에는 얼었던 것이 다 녹아지고 메마른 것이 살아나고 꼬였던 것들이 풀리고 아픔과 갈등이 모두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더 확산되어지고 있고요. 또 확진자들이 3,000명을 훨씬 넘어서는, 그래서 이제는 이들을 치료할 의료진도 또 병상도 부족한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보건당국 또 총회 대응 지침에 따라서 이처럼 교회에서도 모이는 것을 자제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위로하면서 염려 붙들어 매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염려를 어디에다 붙들어 매야 될까요? 어디에 우리의 염려를 붙들어 매어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염려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붙들어 매시고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안정과 평안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또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